응답하심이 싸우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말씀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히브리서 다 찾으심 있고 한 절씩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든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들은 약속하신 것을 받지 못했지만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반겼으며 땅에서는 길순과 나그네 신셈을 고백하였습니다. 그들이 많이 떠나온 곳을 생각하고 있었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시대를 믿음으로 이겨나가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너무 감사한 것은 오늘 또 최미수 목자님도 사장 말씀을 받았다고 하는데 우리가 오늘부터 신년부터 히브리서 가지고 말씀을 또 1절부터 해서 또 차근차근 나눠가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는 배경으로 보면 기록을 밝히고 있지 않아요. 누가 썼는지, 히브리서 이 말씀을 누가 기록했는지, 누가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전혀 이야기하지 않고 있는 게 히브리서예요. 그래서 기록자가 누군지 모르거든요. 바울이면 내가 바울이다라고 하고 얘기하는데 히브리서는 누군지 몰라. 그래서 학자들은 바울이다, 바나바다, 아볼로다 이렇게 여러 사람을 주장하고 있지만 그 안에 다 의견들이 다 다르고 그것이 확정되어 있지는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히브리서 저자는 사실 아직 몰라요. 누군지 모르고 밝혀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썼는지 모르지만 이 책이 기록대가 언제쯤 기록됐을까 우리가 추정을 해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선지자보다 나신 분이다, 천사보다 나신 분이다, 또 그 모세보다 나신 분이다. 그 다음에 아론보다 나신 모세보다 또 여호수아보다 그 다음에 아론보다 나신 분이 으뜸이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해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영원한 반차까지 그런 멜기세덱의 반차까지 이르는 분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 그러면서 제사에 대한 완벽한 제사를 지니셨다. 그 단번에 온전한 제사를 드리셨다 이렇게 하면서 말하면 그 제사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는 거 보면 아마 예루살렘 성전이 70년도에 무너졌다고 우리가 보거든요. 그 전에 좀 쓰여진 예루살렘 성전이 있을 때 쓰여졌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고 또 하나의 견해는 너희들이 지금 이전에 받는 환난과 앞으로 다가올 환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거를 보면은 네로 황제의 그 핍박과 도미티안 황제의 핍박 그것을 봐서 큰 핍박으로 보면 도미티안 황제의 그 핍박으로 보면 도미티안 황제의 그 핍박 속에 그럼 한 90년대쯤에 쓰여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분도 있는데 또 아까 얘기했듯이 그 핍박을 성전이 무너지는 그 핍박을 봐서 70년대 이전으로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저는 좀 뒤에까지 가고 싶지는 않고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네로 황제의 핍박 속에 환란을 당하고 있는 네로 황제의 핍박이 그 역사적으로 보면 64년도에서 68년도까지 있었어요. 실질적으로 있었던 그 사건들이거든요. 그리고 또 그 성전이 무너진 게 70년도니까 다가올 환난을 생각해 보면 아마 68년도나 한 69년도에 이렇게 쓰여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저는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 또 우리가 예상하는 거고 딱 성경 속에 이렇다라고 할 수 없지만 성경 말씀을 보면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 너희들이 이달리아라고 하고 그때 지금 이탈리아라고 하는데 그때는 이달리아라고 했었거든요. 그 로마에서 너희들이 아직 머물러 있는 사람들에게 출신들에게 쓴다라는 거 그런 기록들이 성경
히브리서를 읽다 보면 그런 말씀들이 쭉 나와요. 그래서 아마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로마에 있는 교인들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추정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때 PPT 좀 보여주시면 본문에서 이게 발견할 수 있는 수신자들의 그 특징들이 있는데 이들은 있었고 또 더 드리는 더요 더 조금 네 유대인들이었었고 복음을 예수님으로 이미 예수님으로도 직접 듣지는 않았다. 왜냐하면 너희가 들은 자들에게 들은 소식이라고 했거든요. 2장 3절 보면요. 그러면 전 어떤 사도들이나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들었겠죠. 그렇죠? 그들에게 또 그리고 예수를 믿는 자들이 참 너희들이 예수의 복음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고 또 5장 12절에 보면 믿음을 가진 지 오래된 자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로마에 있는 교회는 사실은 사도행전 오순절 마가다라방에 있을 때 로마에 왔던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 로마서에 그러면 로마서는 고린도에 있을 때 사도 바울이 쓰신 서신서예요. 고린도교에 있을 때 그럴 때 뭐라고 했냐면 그때만 해도 한 5개 지역에 그 교회들이 가정교회들이 있었고 그들을 29명에게 이름을 붙여요. 로마서 16장의 말씀에 보면 그러면 아마 그 전에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면 5장 12절에 너희들이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할 사람인데 왜 아직도 초보적인 신앙을 하고 있느냐. 너희들이 이미 선생님 정도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가르칠 수 있고 선생 될 수 있는 사람들인데 너희들은 아직도 왜 초보적인 사람이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고 핍박으로 인해서 대도의 위험이 많이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사실은 그 예수님을 믿던 사람들이 너무 많은 네로 황제의 핍박과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 예수님을 떠나려고 하는 사람들이 대도하려는 사람들에게 완전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고 천국에 소망을 두어야 돼. 그래서 11장에 우리가 본문 말씀처럼 너희의 갈 곳은 천국. 그것은 우리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런 모든 사람들이 그 길을 갔잖아. 그러니까 우리도 믿음을 버리지 않고 이 길을 가야 돼라고 쓴 사연이 오늘 사실 히브리서예요. 그 베드로 하는 사람들을 그들의 발걸음을 막고 하는 것이고 핍박을 이미 경험한 사람들, 이미 핍박을 받을 것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것이고 또 수신자는 아직 피흘까지 너희들이 대항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것을 보면 더 앞으로의 또 고난도 있을 거야. 그래서 앞으로 다가올 고난에 대한 지금 핍박도 우리가 당했지만 이보다 더 큰 고난도 있을 수. 이 얘기를 쓰는. 그래서 더 큰 고난을 보면 예루살렘 멸망 성전이 무너진 것보다도 더 큰 고난을 본다면은 도미티안 황제가 네로 황제의 보다도 더 심하게 완전 그 핍박을 하고 다 죽이고 난리를 쳤거든요. 그래서 그때를 생각해서 90년대 이렇게 볼 수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성경에 또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어저께부터 계속 오늘 아침에도 우리 아침까지도 제가 우리 새해 첫날 첫 신년 예배인데 어떤 예배로 드려야 되겠습니까? 말씀드렸는데 아침까지 새벽말도 안 드셨다가 오늘 네가 히브리서 이거를 정해놔라 그런 마음을 주셔서 다시 제가 이제 히브리서 오늘 새벽부터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뭐 우리가 지금 이거 코로나19 이런 사태는 뭐 이때 뭐 핍박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또 전 세계적으로 있는 문제 질병인데 어쨌든 우리 마음속에 오늘도 이렇게 비대면 예배를 드려야 되는 상황이고 또 이런 여러 우리가 예배에 함께 공동체로서 드려드리는 그런 공적인 예배 속에서도 함께 하지 못한 이런 상황 속에서 어쩌면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신앙으로 이겨가고 믿음으로 승리할까? 사실 많은 직장인들이 제가 이렇게 만나는 분들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뭐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는 걸 떠나서 사실 삶의 현장 속에서는 더 많은 어려움들이 믿는 자로서의 어려움들이 많이 겪는 것 같아요. 또 그런 말씀들을 듣기도 하고 하는데 우리가 이럴 때도 어떻게 승리하고 이들이 이겼는가 믿음을 지켰는가 이것을 바라보면서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새로 쓰고 주님 앞에 우리가 승리자로서 쓸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가지고 싶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주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우리 목회하려면 썼지만 저는 우리 기쁜 충만교회에 대한 하나님이 올해는 더 많이 주실 것 같아요. 저는 한 번도 제가 위축되지를 않고 이상하게 더 기대감이 막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진짜 요 올해는 막 가정교회 완전 정착시키는 해가 되고 싶습니다. 또 그러고 더 이제 많은 영혼들 구해.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때 69, 68년, 69년 뭐 그 이후에 도민이 90년대 요한 사도가 죽기 때까지 이때는 엄청난 그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이후로 이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어서 더 많은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 고난을 이기고 난 후에 엄청난 그 축복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어쩌면은 이때의 그 네로 황제의 시대에 그때에 죽은 그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자이잖아요.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순교자들이 그 주님의 제단 앞에서 그 기도하는 모습이 있거든요. 그 순교자의 그 기도가 정말 지금까지도 이루어질 것이고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데 하나님 일하실 것이다. 그러면 이때 그 역사적 배경 속에서 이들은 얼마 정도의 그 어려움이 있었느냐면 네로 황제의 박해가 있었는데 당시 황제인 네로는 로마의 화재로 인해서 많은 비난을 받았으며 이러한 비난을 잠재우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을 화재범으로 지목했다. 그 결과 기독교인들의 실질적인 박해가 시작되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배교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다. 신앙 고백을 하는 순간 공격의 대상이 되었을 뿐 아니라 죽을 수도 있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히브리서를 읽는 사람들은 예수가 누구인가 확실하지 않으면 유대교로 돌아가려 했다. 심각한 정치적 사회의 박해를 당하는 상황에 과연 메시아는 계시는가 의문을 들게 되었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히브리서가 기록되게 된 것이다. 히브리서를 이렇게 보면요, 그 유대교, 그러니까 옛날에 그 구약의 성경은 많이 인용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결국 누구냐면 유대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서 주님을 믿고 따르던 이런 사람들이 유대교로 또 돌아가야 해요.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네로의 그 핍박 속에서는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어요. 근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유대교의 사상을 가지고 있다가 하나님을 이제 예수를 믿고 온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왜냐면 그때 네로 황제의 핍박에서는 그 화재를 일으켰던 사람을 지목한 사람이 누구였느냐면 그리스도인들을 지목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교 사람들은 그 피해를 안 받았어. 그러니까 내가 믿는 예수를 믿다가 차라리 내가 유대교로 들어가면 나도 이렇게 고난 안 받을 거 아니냐. 그래서 거기에서 배신자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버리고 다시 이들에게 그래서 구약 성경을 수많이 인용을 하고 구약 성경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구약 성경을 잘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그랬던 사람들이 그런 것이죠. 그래서 어쩌면 이런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히브리서가 썼다고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로마의 사회에는 여러 가지 오해들이 있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어떠냐면 신의 형상을 만들지 않는 것을 거부했거든요. 여러분들 이제 어디입니까? 이렇게 로마에 우리 가보고 이스라엘에 가보면 엄청난 형상들을 만들어 놓고 있거든요. 뱀도 만들어 놓고 막 신을 다 신을 모시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사람도. 그런데 그런 형상을 우리는 안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신이 없다. 너희들이 믿는 신이 누군데? 우리는 저렇게 보이잖아.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도 뭡니까? 저희 무당 같은 사람들도 보면은 나는 무슨 신 뭐 그래가지고 자기가 신내리 누구시긴이라고 자기들이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하지만 너희들이 신은 뭐냐?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럼 하나님 어떻게 생겼는데 보여라. 뭐 이게 형상을 만드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에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할 때는 저들은 무신론자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또
우리가 성찬식을 하잖아요. 예찬식을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사이가 피를 마신다 이렇게 하니까 그들이 볼 때 저것들은 식인종인가 봐. 식인종을 생각한 거예요. 쟤들을 만나면 무슨 살을 먹는다, 피를 마신다니까 그런 오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오지 못하고 밖에서 들려지는 소식이에요. 그러고 또 서로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이렇게 하니까 얘들은 쟤들은 완전 근친상간이에요. 형제끼리 결혼하고 자매끼리는 근친상간하고 있다. 이런 식의 오해가 그 안에서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또 오락과 쾌락을 즐기자고 늘 겸손한 삶을 사는 기독교인들이기 때문에 로마 사회 속에서는 비웃음거리가 됐던 거예요. 오락도 즐겨야 되고 쾌락도 하고 막 즐겨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겸손하게 삽니다. 그러고 성실하게 살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비웃음거리네요. 지금 사회도 어쩌면 그렇잖아요. 야, 뭐 예수 믿는데 술 한 잔도 못하고 뭐 그러면서 늘 놀고 말고 하는데 늘 함께 해야지. 뭐 주일이면 어디 가야지 하는데 안 가고 같이 안 하고 하니까 뭐 피난도 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그때 당시에는 더 심했다는 것이죠. 그런 오해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오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생각을 좀 그들은 안 좋게 보고 있어요. 지금 상황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살아간다는 이것이 특히 우리가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주장할 때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는 거예요. 뭐 이기적이다, 독선적이다, 무슨 뭐 하나님만 있느냐,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받고 있고 지금도 엄청난 이런 어려움과 이런 고난이 있는 상황이고 또 이런 코로나에 의해서 저도 잘 모르겠지만 왜 이렇게 교회에서 많이 나오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교회에서 많이 나오는지 잘 모르겠고 뭐 천주교도 별로 안 나오고 막 불교도 안 나오는데 엊그저께 우리 누굽니까? 우리 김정선 누님이 집사님이 백신 해가지고 하면서 그 오더랐잖아요. 하얀 고무 신어서 중들은 하얀 고무 신으시러 백신이 맞아가지고 간 거예요. 근데 뭐 여러 가지 그런 일이 있지만 사실 뭐 잘 모르겠어요. 제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요번에 뭐그 정광훈 목사님이 무죄로 이제 판결났는데 거기서 그 정광훈 목사님 교회에 바이러스 때문에 엄청나고 그렇게 했는데 그 추적하잖아요. 누가 하는데. 근데 그 원인은 지금까지 안 밝혀진대요. 법정에서까지도 그것을 누구 근원을 밝혀라 그럼. 우리 성도의 어떤 그 우리가 이렇게 따라가잖아요. 이렇게 하는데 그 근원을 지금 못 밝히고 있대. 그래서 이제 법정에서 나왔던 얘기 들으면서 참 이게 뭔가 뭐 그런 생각도 사실 뭐 한편은 좀 가져볼 때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그런데 지금 이런 우리가 질병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지켜야 되고 이렇게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소중히 여기는 히브리서인들이 그 로마의 그 핍박 속에서 어떻게 예배를 지켰는가. 우리 동영상을 한번 보면서 지금 시대와 그때 당시에 이 히브리서 쓰여던 시대가 어떻게 다른가. 우리 유튜브에 한번 잠깐 볼까요? 커버디스라는 그 영화를 조금씩 이제 편집해 놓은 거예요. 여기 화면이 이쪽으로 안. 처음에 앞에부터 좀 틀어주시세요.
그냥 그림만 보여줘. 소리 안 나죠. Decision that I cannot find. I hereby proclaim that the guilt of the burning of our beloved city rests with the foul sect which calls itself Christian. I think it's going to rain. You'd better look for a place to take shelter. Peter, don't you think so? What troubles you? You've hardly said anything all morning. Oh, I'm sorry, Nazarius. Are you very tired? Oh, my mind is as heavy as my body. There is something wrong. With our people, perhaps. I do not know. It is at such times I need our Lord's counsel. There is within me a decision that I cannot find. If only he would speak to me, Look, those treetops there. They do not bend with the wind. Yes, that is so. And that sudden brightness coming. Do you see it, Nazarius? It is the light. In Rome, have need of thee. What did you say, Nazarius? If thou desert my people, I shall go to Rome to be crucified as Come, Nazarius. Where are you going? Peace to the martyrs! Peace, peace to them. Take thy children, Lord. Numb their wounds, soften their pains. Give them strength, O Savior. Seize that man! Blessed are you, my children, who die in the name of Jesus. I say to you that this day you shall be with him in paradise. Here where Nero rules today, Christ shall rule forever. They're singing. Yes, sing to him as he now. 예, 지금 이 시브리서가 쓰여진 게
이런 핍박마저도 다 이긴 사람들의 또 이런 고난과 그 친구 아니면 자식, 자녀, 부모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고 또 저렇게 짐승에 찢겨 들어간 그런 것을 이겨낸 그 성도들에게도 그 이후에 그 고난이 계속 되어질 때 그것을 참지 못하고 있고 또 우리가 지금까지 이게 견뎌왔지만 또 뭘 기다려야 되는가. 이런 낙심되고 있는 이들에게 쓰여진 서신서가 사실 이게 히브리서라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솔직히 이렇게 뭐 2단계, 3단계 쭉 오다가 이제 2.5단계, 막 3단계를 못하고 계속하고 있을 때 의료계에서는 빨리 3단계로 하자. 중국 우한은 차라리 다 봉쇄를 해버리고 빨리 끝나지 않았느냐. 이런 의료계에서 얘기가 있어도 정부의 정책 속에서는 어떻게든지 조금 더 참아보고 소상공인들 이런 사람들에게 민심을 달랠 수밖에 없는 이래서 좀 하다 보니까 또 이런 게 오고 여러 가지가 우리가 또 복합적으로 생각해 보야 될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런 것을 볼 때에 그러면서 또 이제는 한편으로는 막 소상공인들 뭐 이런 사람들 막 지쳐가고 진짜게 크게 한 대 맞고 말걸 왜 이렇게 잔대를 뭐 말해도 이렇게 하는데 이런 얘기도 나오는 얘기고 이런 어려운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요? 우리가 정말 말씀과 믿음으로 우리가 써야 될 것인가? 우리가 누구를 비방하고 뭘 하기 전에 정말 이때에 로마 시대에 그 살았던 그리스인들은 그렇게 오해를 살 수밖에 없었던 거는 그들은 어떤 쾌락도 그런 것을 즐기지 않고 겸손하고 정말 그리스인으로 신실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시대 가운데서도 누구에게 불평을 하고 불만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신실하게 우리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바라보야 될 것은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어떤 정책과 환경을 바라보고 거기서 불평불만할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의 모습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지금 우리 2022년도 우리 기쁜 주님께 주신 더 하나님의 비전은 무엇이냐면 남들이 안 할 때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면 남들이 어떤 일이 있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처럼 산다고 우리의 모습이 정말 기쁨으로 감사로 살아나간다면 이 안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것이고 또 그를 보고 네가 믿는 하나님이 나도 믿고 싶다는 이런 음성이 들려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들이 어렵고 힘들다고 할 때 우리 안에는 더 심하게 있는 것이고 우리가 남들이 안 할 때 이때 더 무엇인가를 줄 수 있다면 또 우리가 해낼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 모습을 보일 수 있다면 그것이 진정한 그 이후에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 복음서 사복음서가 있고 신약의 사복음서가 있고 바울서신이 있고 공동서신이 있어요. 그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이걸 확실히 알죠. 예수 외에는 다시 복음이 없다 이해를 쭉 한다면 공동서신은 누구에게 쓰여진 게 베드로 전후서라든가 아니면 야고보서 또 이런 요한 1, 2, 3서 이런 것들은 공동서신이라고 해요. 왜 공동서신이냐면은 이 베드로 그 사도 바울이 쓴 거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아니면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지역적으로 쓰고 누구에게라고 지명을 해서 썼지만 이 베드로 전후서랑 이 공동서신 히브리서 이런 데는 누구라고 지명을 안 해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 믿는 사람들에게 쓰여진 서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서신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공동서신에서는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바울서신에서는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고 얘기하고 구원의 확신을 준다면 공동서신에서는 너희가 행함으로 선결을 이루고 성화가 되는 삶을 얘기한다. 우리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지금은 성령의 시대에 우리가 성화되어지는 삶이 돼야 되는 거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다면 저와 여러분의 성품이 변해야 되고 성령님을 닮아가는 성령의 열매가 맺혀져야 되는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러면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고 있느냐? 그것을 증거해달라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외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주님 앞에 살아간다고 하는데 이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지 않으니까 우리가 욕을 먹을 수 있고 또 아니면 어떤 지탄을 받을 수 있는데 저와 여러분 우리 기쁜 충만교회는 이 하나님의 성품, 성령의 성품이 나가기를 간절히 소원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바라보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고 성령님 앞에 취해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이게 성품이 당연히 나온다면 그거는 우리는 또 큰 기회가 될 수 있는 기회.
그래서 우리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품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우리가 주님이 오신, 내 안에 오신 기도를,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나를 만나서,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러운 승리를 부릅니다. 이 고백이 얼마나 귀한 고백인지 몰라요. 어제도 우리 누님들, 아까 잠깐 제가 얼굴 보면서 우리 교회 이걸 한다 했더니 왜 우리 가족방에 그걸 안 올려주느냐. 가족방도 올려줘라. 그 귀한 길. 맞다. 우리가 죽어야 된다. 그 오늘 제가 또 우리 교회도 올려드리고 또 우리 가족방에 올려놨더니 지금 아멘 아멘 하면서 지금 가족들이 너무 그렇게 기도해요. 아버님 제일 먼저 아멘 하죠.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산다면 우리가 날마다 죽어야 되고, 나의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늘 인정하고 그 삶 속에서 주님으로 이끌 받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있는 이 교인들은 어땠을까? 무엇을 했을까? 하늘 소망 바라봤다는 거예요. 천국 바라본 거예요. 내가 달려갔고는 고향은, 오늘 말씀처럼 내가 그 상급은 하늘에 있다. 저와 여러분, 우리 기쁜 주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이 땅 가운데 있지 않고 하늘에 있다면 이 땅에 우리가 상급을 쌓을 수 있는 기회는 지금이잖아요. 지금 남들이 어렵다고 하고 힘들다고 할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저도 1월 1일부터 오늘까지 금식을 하고 있는데 주님 앞에 금식하면서 하나님 너무나, 하나님 우리 기쁜 충만교회 하고 우리에게 복 주실 것을 너무 많이 준비하고 있구나. 우리가 정말 우리가 진짜 주님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자를 자꾸 찾는데 복 받을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기대하시는 것은 다른 것에 있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으로서 그렇게 하면 돼요.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이고, 이 어려운 시기과 어려움도 우리는 넉넉히 하나님이 이게 힘을 주신단 말이에요. 빌립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시면서 무엇라 말씀하고 계십니까? 너에게 소원을 두게 하시고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은,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희망을 주시고, 내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을 하겠습니다라는 그런 희망이 들 때 그 일을 이루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힘을 이루신 분도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오늘 신년 예배에 이제 우리 오늘부터 계속해서 이제 매주 이제 히브리서 끝까지 우리가 계속 말씀을 보고 나갈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고 너희들은 할 수 있다. 너희들이 나만 믿고 있어라. 나만 의지해라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은 나만 의지하라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이런 분이야 라고 먼저 말씀하시고 너희들이 나를 의지하겠느냐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으로 살기를 나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우리 승리합시다.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의 나팔을 부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쁜 주말기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은 너무 좋습니다. 우리가 올해부터 이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 앞에서 내가 어떻게, 우리 자녀 앞에서 내가 어떤 신앙의 모습을 보일까라고 우리가 돌아보고 있다면, 그 자체가 주변에 우리 자녀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는 저런 신앙이고 우리 엄마는 저런 신앙이고 저렇게 믿음 생활하고 있다, 이것을 보면서 야, 네가 믿는 하나님 나도 믿고 싶다, 이 얘기가 당연히 퍼져나갈지 믿습니다. 우리가 늘 동행하는 하나님, 성령님과 함께 하시고 인정한다고 하지만 우리 안에 늘 우리 사람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떤 때는 계신가 안신가 이럴 때도 있어요. 그런데 늘 우리가 주님 앞에 귀 기울이고, 또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우리 아이들이 있다면 아이들을 보면서 내가 제 앞에서라도 내가 똑바로 살아야지, 쟤 때문에도 내가 정말 화내지 말아야지, 쟤 때문에 내가 다 이웃을 섬겨야지, 내 아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해야지, 그런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야고보서에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보이지 않는 나를 사랑한다고 하느냐? 너희 보이는 너희 형제자매를 먼저 사랑하라고. 우리가 부모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 모습이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이라고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소자에게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하시면, 작은 자에게 물 한 컵 준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고 작은 자에게 조금만 섬긴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웃을 섬기고 우리 자녀를 섬기고
우리가 섬기는 자를 가기를 간절히 소원하기를 원합니다. 2022년도 우리가 더 낮아지고 겸손해져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렇지만 우리의 꿈과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 나라를 바라보며 천국을 바라보며 16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나 사실은 그들은 더 좋은 것을 동경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은 이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도 더 좋은 것을 생각하고 바라보고 있었다. 그것은 곧 하늘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위하여 한 도시를 마련해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천국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거할 천국에 우리의 집을 마련해 주시고 또 그들을 위해서 한 도시를 마련해 놨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도성을 차지하는 우리 귀한 10년도 되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시기 남들이 힘들다고 하지만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하셨고, 믿는 자들이 하시는데 그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주님이 행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고 나갈 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이뤄나가실 줄 믿습니다.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하십시오. 오늘 베드로 사도는 얼마나 아까 그 영상에서 봤더니 베드로 사도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빛이 비칠 때 음성을 듣지 못하고 저것이 무엇일까 할 때 옆에 따르던 자가 뭐라고 합니까? 그의 입술을 통해서 대언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자녀들의 음성을 잘 들으십시오. 주님은 음성을 못 들으면 나귀를 통해서도 말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음성에 늘 기울이고 있다면 나에게 옆에서 들려지는 소리가 무엇인가? 내 아들이 얘기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 친구가 얘기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 주변에 누군가가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향한 마음이 있다면 그것이 들려질 것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주변에 기울이셔야 돼요. 나 혼자 기도한다고, 나 혼자 하나님의 음성 듣는다고, 내가 무엇을 한다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들을 통해서 이야기할 수 있고, 딸을 통해서 이야기할 수 있고, 남편을 통해서 이야기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지는 소리가 있다고. 그것은 무엇일까요? 너는 하나님의 마음대로 살고 있느냐? 너는 성령의 열매가 내 안에 맺혀지고 있느냐? 너의 모습이 우리가 비난의 화살이 온다면 어쩌면 그 음성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늘 우리가 주변을 살피십시오. 이웃을 살피십시오. 나에게 지금 무슨 소리가 들려지고 있는가? 나에게 지금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교회에 원하신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드러나갈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부분 속에서 정말 우리의 소망은 늘 하늘 나라를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지만 거기에 하늘 상급 쌓는 것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주님을 인정하는 삶, 주님의 소리를 드러나가는 삶이 하늘 상급 쌓는 비결이란 말이에요. 자꾸 무엇을 일을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무엇인가를 자꾸 교회에서 뭐라고 드러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더 기울이십시오. 주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주님이 나에게 뭘 하십니까? 이 소리를 또 하나님의 음성 듣는다고 해서 자꾸 하나님 앞에만 좀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것을 우리가 깊이 듣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많은 곳에서 교회를 비방하고 어려워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음성일 수도 있어요. 너희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니? 이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진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한 마음 되어야 될 것이고 아버지를 향하는 마음이 되어지는 우리 모두들이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고 또 2022년을 아버지의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2022년도 정말 우리가 이 시기 가운데서 어떻게 믿음으로 승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창명과 웃음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알아나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도록 허락하시고 있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날마다 매주마다
아버지 히브리서 말씀을 같이 공부하고 아버지 같이 나눌 때에 우리 안에 큰 믿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경고에 경각심을 가지는 자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서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방석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아멘.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